10절까지입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영상이 안 나오니까 성경을 다 찾으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입니다. 지금이라도 찾으시죠. 이사야 35장 3절 읽을 차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가만히 있어보자. 왜 영상실이 실수했나 제가 안 해요. 1절부터 읽는 게 아니라 5절부터 읽는 거죠. 영상실이 실수한 게 아니라 제가 실수를 했네요. 아직 제가 은퇴할 나이는 안 됐는데 벌써 이래서 큰일 났습니다. 어제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은퇴할 나이가 다 돼가는데 벌써부터 은퇴 안 하시려고 그런대요. 근데 성경 읽을 때 막 엉뚱한 데 읽고 찬송가 틀리게 불리고 막 그런다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나이가 아직 멀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헷갈려서 큰일 났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랑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송령함을 받은 자들이 노라우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시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이런 거 하는 거 굉장히 쑥스러워하거든요. 제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에 막 앉아서부터 막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분들은 뭐 쉽게 하는데 저는 이런 거 하는 거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한국말로 하면 즐거운 성탄절이라는 말이죠. 즐거운 성탄절. 성탄절이 왜 즐거운 날일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는 생각이 좀 달라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탄절은 즐거운 날이구나 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선물 주고 받고 이게 성탄절이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좀 더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4월 초파일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에서는 성탄절이 있구나.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날이다. 그 정도 알고 있으면서 그래도 이 날은 즐기는 거야 하고 재미있게 공휴일을 만들어서
즐겁게 노는 것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좀 달라야 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6절에서 이 성탄절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리라. 할렐루야. 광야에서 물이 솟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광야에서 물이 솟는다. 광야에서는 물이 솟는 일이 없습니다. 사막에 이렇게 움푹 파인 곳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아주 귀한 물이죠. 사람들은 그 물을 오아시스라고 부릅니다. 사막의 광야의 오아시스는 아주 희귀하게 이따금씩 존재하지만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광야에 물이 솟아올라서 그 많은 물이 흘러 넘쳐서 시내가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광야에서 자연 섭리, 자연 은총에 의해서는 광야에 물이 솟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에 의해서는 광야에서 물이 솟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들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받은 지 수년이 흘러도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바심이 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의 요청에 의해서 사라의 아내의 몸종인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인본주의죠. 인본주의죠. 인본주의로 인해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제 아들로 알고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잘못된 거야. 너와 내 아내 사이에서 내가 약속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래서 그 약속에 의해서 100세가 되던 해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한 집안에서 자라게 되는데 이스마엘이 나이가 더 많고 큼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을 하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사라 그의 엄마가 이삭의 엄마가 너무 괴로워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스마엘과 그의 몸종인 하갈이 집에서 쫓겨나서 길을 방황하며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는 없습니다. 그냥 어딘가를 가야 되겠기에 길을 가는데 아브라함이 집을 나가라고 쫓아내면서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많이 담아줬는데 광야길을 가면서 그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스마엘이 너무 목이 말라서 앙앙대고 막 웁니다. 집에서 쫓겨나서 주인의 빚에 쫓겨나서 광야에서 방황하고 고통 중에 있는 하갈이 자기가 고생하는 것은 참겠는데 내 아들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목이 마르다고 우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참을 수가 없어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이 하갈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들 이스마엘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민족이 아랍권 사람들입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 하마스, 이란, 레바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과 이삭의 자손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사람들입니다.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갈을 위로하셨는데 그 위로를 받고 났더니 그 옆에서 샘물이 퐁퐁 솟아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위로를 받고 물을 떠다가 그 아들에게 주고 가죽 부대에 담아서 또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21장 19절에 나오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으로서 광야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 세월이 한 400년이 흐릅니다. 400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나오는 출애굽이죠. 출애굽하여 광야길에 들어섰는데 광야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목마르다고 막 원망을 하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장로들과 그 우두머리들을 반석 앞으로 나오게 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오리라. 우리 함께 읽을까요?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샘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행했더니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즉 광야에서 물이 솟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광야에서 물이 솟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또다시 1600년이 흐릅니다. 1600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하면서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시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은혜를 예수님이 교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4장 13절을 읽죠.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니고요.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이 세상 삶에 심령에 목마른 그에게 메시아로서 주시는 은혜를 표현할 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생수의 샘물이 솟아나겠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질병을 치료하고
성령의 은혜로 그 심령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는 그 예수님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오셔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시대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그 은혜의 시대를 예언할 때에 그 은혜의 시대를 비유로 예언했는데 그 비유의 예언이 뭐냐면 광야에서 샘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는데 그 솟아나는 물이 흘러서 시내가를 흐르게 하는 축복을 주겠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700년 후에 탄생을 하시게 됐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 특히 연약한 자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찾아다니면서 그 심령에 은혜의 생수 같은 그런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병원이 없는 시대에 수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치셨는데 그 소문을 듣고 성경대로 표현하면 허다한 무리들이 그를 찾아왔는데 찾아온 모든 사람의 질병을 다 치료하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을 치료하는 사건 중에서 두 사건이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노래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건데요. 구약에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죠. 모세도 선지자의 하나인데 지팡이로 가르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을 치면 물이 솟아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고 온갖 기적을 일으켰고 또 엘리사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반석에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그 밖에 여러 선지자들이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일으켰지만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선지자들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거나 말 못하는 자가 말할 수 있게 하는 기적을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면 이 사건은 메시아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만이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노래를 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메시아라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출생하시고 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허다한 무리들의 질병을 고칠 때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가 노래를 하는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이 증명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눈뜬 자를 죽이려까지 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임을 부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정시키려고
예수님이 눈뜨게 한 자를 죽이려고까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배고픈 자에게 기적으로 양식을 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일으키는 이 사건을 한마디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광야에서 물이 솟는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8절에 조금 애매한 내용이 하나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다. 사막에 물이 솟는 거기에 큰 길이 있는데 그 물이 솟는 곳,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광야에서 샘솟는 물을 광야를 가는 자가 목마른 자가 그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길로 가는 큰 길이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면 거룩한 길이다. 거룩한 길이기에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한다. 그 은혜의 시냇물에 가서 마음껏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글로 가는 큰 길, 평탄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문제는 뭐냐 하면 거룩한 길이요. 그래서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갈 수 없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더러운 자는, 부정한 자는 그 길을 가지 못한다. 악인은 그 길을 가지 못한다. 죄인들은 그 길을 가지 못한다. 그 길이 거룩한 길이기에 깨끗하지 못한 자, 부정한 자, 더러운 자, 악한 자, 죄인은 그 길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아무도 누릴 수 없습니다. 절망이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나오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 구약 성경에서요, 어리석은 자, 우맹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예요. 구약에서 악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예요. 구약에서 악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을 핍박하는 자예요. 구약 성경에서 악인이 뭐냐? 맨 마지막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죄는 맨 마지막이고요. 그거보다 서열이 앞서는 더 악한 죄가 뭐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이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하는 죄인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맹한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그 길을 갈 수 없지만 구속함을 입은 자는 그 길을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10절을 한번 보죠.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그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지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 죄를 사함 받은 자, 속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속량함을 받은 자. 그들은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곳에서 노래할 수 있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를 통해 주시는 은혜는 사막에서 물이 솟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누가 누리느냐? 태어날 때부터 깨끗한 자, 의인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 속량함을 받은 자가 그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누리는 날인데 누가 이 은혜를 누리느냐?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의 날입니다. 성탄의 은혜와 기쁨과 축복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세상에서 향락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춤추는 것으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샘솟는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따가 2시 예배 때 다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 축성탄은 좀 약간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일을 맞이하면 생일 축하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축하한다. 뭐 아주 좋은 인사고 축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생일을 맞이하면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요즘은 뭐 카톡으로 막 그림을 막 날리더라고요. 저는 잘 안 해요. 야, 내가 그런 걸 성도들한테 막 날리면 얼마나 좋아할까. 근데 제가 이상하게 그런 걸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영 인기가 없습니다. 시대에 좀 맞춰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런 걸 시대를 못 맞추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잘 안 돼요, 저는. 사람들에게 축하한다. 이건 잘 어울리죠. 사람들에게 다른 습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 뭐 사용하는 거 뭐 틀렸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썩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면 우리 이 땅에 태어난 게 뭐 축하받을 일이고 감사할 일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고난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낮아지신 신분이 있고 높아지신 신분이 있는데 낮아지신 신분의 출발이 뭐냐면 이 땅의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례 치르고 높아지신 신분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이렇게 낮아지시기도 하고 높아지셨는데 이 낮아지신 것은 고난이거든요. 고난의 출발이 뭐냐 하면 성탄이에요. 일단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에 있는 예수님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오시는 것 자체가 고난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이신 분인데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신 것 자체가 엄청난 고난입니다. 왜? 우리처럼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시기 때문에 날씨가 온도가 내려가면 춥고 올라가면 덥고 누가 꼬집으면 아프고 하루 종일 먹을 것을 먹지 못하면 배고프고 잠을 안 자면 졸리고 이 육체를 가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고난을 예수님이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의 그 행복한 장소를 포기하고 광야 같은 세상에 내려온 것 자체가 고난이고 내려왔는데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을 그대로 받으셨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 중에 고난입니다.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받는 자를 축하한다. 그러면 어울리겠어요? 안 어울리겠어요? 안 어울리죠. 뭐 써먹기는 잘 써먹습니다. 축성탄 저도 막 써먹고 그러는데 최근에 누가 아들을 저기 군대에 보냈나? 우리 저 뒤에 있는 이제 함주경 지사님 아들이 뭐 이번 주에 제대하고 끝나고 오죠. 군에 입대하기 전에 논산 훈련소에 가요. 그때 막 울잖아요, 그죠? 근데 우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아이고 아들이 훈련소에 가게 돼서 축하합니다.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받으러 가는 일은 잘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이고 논산 훈련소에 가게 돼서 축하합니다. 잘못하면 원수져요. 안 어울린단 말이에요. 뭐 좋은 대학에 입학했으면 축하합니다. 뭐 좋은 직장에 취직했으면 축하합니다. 예쁜 여인과 착하고 현모 양처와 같은 여인과 결혼한 것을 축하합니다. 이건 어울려요. 논산 훈련소에 가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안 어울려요. 예수님의 탄생은 축하한다는 말이 약간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말이 한 곳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항상 성경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말은 한 곳도 나온 것이 없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영광이라고 합니다. 왜 영광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사막에 사는 우리 인생에게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길 속에 솟아나는 샘물이란 말이죠. 놀라운 은혜요 기쁨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과 은혜, 이것 자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이고 감사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는 건 어울리지 않지만 예수님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주 썩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주님은 고난이지만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는 은혜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축복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예수님이 고난의 땅에 오신 예수님을 슬퍼하는 것도 아니고 축하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은혜를 마음껏 기쁨으로 누리는 날입니다. 성탄은 기독교인들이 즐기는 날입니다. 이 즐기는 것이 세상의 향락으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샘물이 솟아나듯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은혜가 샘물처럼 솟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된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과 희락이 차고 넘치는 성탄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백성이 기뻐하며 즐기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입니다. 이 104